12월 9일 화요일 여호수아 15장 20절부터 63절입니다.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의 남쪽 끝 에돔 경계에 접근한 성읍들은 갑스엘과 에델과 야굴과 기나와 기모나와 아다다와 케데스와 하솔과 인난과 십과 델렘과 부알롯과 하솔 하다타와 크리옷 헤스론 곧 하솔과 아만과 세마와 몰라다와 하살가타와 헤스몬과 벳 벨렛과 하살 수알과 부엘세바와 피스요다와 바알라와 이임과 에셈과 엘돌락과 크실과 홀마와 시글락과 만만나와 산산나와 르바옥과 시림과 아임과 림몬이니 모두 2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평지에는 에스다올과 소라와 아스나와 사노아와 엔가님과 타푸아와 에남과 야르묵과 아둘람과 소고와 아세가와 사하라임과 아디다임과 크데라와 그데로다임이니 14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스난과 하다사와 믹달각과 딜르안과 미스베와 욕드엘과 라기스와 보스각과 에글론과 캅본과 라만과 키들리스와 크데롯과 펫다곤과 나아마와 막게다이니 1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임나와 에델과 아산과 입다와 아스나와 느십과 그일라와 악십과 마레산이 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에그론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에그론에서부터 바다까지 아스돗 곁에 있는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스돗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가사와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이니 애굽 시내와 대의 경계까지 이르렀으며 산지는 사밀과 얏들과 소고와 단나와 기럇 산나 곧 드빌과 아납과 에스드모와 아님과 고센과 홀론과 길로이니 11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랍과 두마와 에산과 야님과 벳 다푸아와 아베가와 훔다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시올이니 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마온과 갈멜과 십과 유타와 이스라엘과 욕드암과 사노아와 가인과 키브아와 김난이 10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하룰과 베술과 크돌과 마하락과 벳 아녹과 엘드곤이니 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기럇 바알 곧 기럇 여아림과 라빠이니 2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광야에는 벳 아라바와 미틴과 스가가와 딥산과 소금 성읍과 엔게디니 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유대야 지파의 분배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앞서 13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믿음의 사람 갈렙이 분배받은 헤브론 땅을 차지하는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어서 20절부터 63절의 내용을 보시면 유다의 전 지파가 얻은 기업에 대한 언급이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지파들과 다르게 유독 여호수아 15장에서는 유다 지파의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을 어떻게 정복했고 결국 얼마만큼의 땅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무슨 이유 때문에 유다 지파가 분배받게 되는 내용을 자세히 다루고 있는 건가? 그 이유에 대해서 많은 신학학자들이 다양한 해석을 합니다. 그 중에서 정리되는 3가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왜 유다 지파가 이런 많은 그 땅을 분배받게 되었는가? 일단은 유다 지파는 겉으로 드러나는 인구수가 가장 많은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는 12지파 중에 가장 많은 인구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체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인원을 계수하였을 때 60만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유다 지파는 7만 6,500명으로서 최소 지파였던 시므온 지파에 비하면 2만에서 3만 정도가 더 많은 지파였고, 인구수로 따지면 2위였던 단지파와도 1만 이상 차이 날 정도로 인구수가 많았습니다. 전체의 비율로 따지면 12%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었죠. 이것은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남자들만 계속하였기 때문에 여인, 자녀, 그리고 노인까지 합치면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이 유다 지파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단순한 계산으로 인구의 비례에서 땅을 많이 분배받았다 하더라도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많은 땅을 분배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다 지파가 받은 땅과 그 성읍의 크기를 합쳤을 때 나머지 지파들, 11개의 지파들이 받은 땅과 성읍을 합친 것과 비슷할 정도로 엄청난 땅과 성읍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서 19장 9절을 보시면요. 유다 지파의 몫이 너무 많음으로라고 기록되면서 유다 지파의 기업 일부를 떼어서 시몬 지파에게 나눠주라는 그 내용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단순한 인원수에 따라서 분배되었다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라는 거죠. 12%인데요. 절반 이상을 가져갔으니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복의 개념으로 이 분배 내용을 볼 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특별히 유대 상황 속에서는 인구의 수는 복의 상징이라는 점에서 유다 지파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입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지파별 인구수 비율에 비해서 더 많은 땅을 받게 된 것도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입고 있었다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유다 지파는 유독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입고 있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유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두 번째 이유는 유다 지파가 영적인 장자의 역할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야곱의 생물학적 장자는 루벤이었습니다. 그러나 루벤은 아비의 침상을 더럽힌 죄로 그 장자권을 박탈당하죠. 창세기 35장 22절을 보시면 아비의 첫 비라와 동침하였더니 이것으로 인해서 장자권을 박탈당하는 것이죠. 그 뒤로 이어지는 둘째 셋째인 시므온과 레위가 있었는데 시므온과 레위는 아버지의 명을 어기고 디나를 범한 세겜 사람을 잔인하게 진멸하는 일을 펼칩니다. 그래서 장자권에서 멀어지게 되죠. 결국 넷째인 유다가 실질적인 장자의 리더십을 물려받게 됩니다. 유다는 창세기 37장을 보시면 요셉을 죽이지 말자고 했던 인물이기도 하고요. 이후에 야곱의 축복문을 보시면 통치자의 지팡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만국이 그에게 복종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축복하는 내용이 창세기 49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 축복대로 유다 지파는 민족을 이루었을 때 가장 많은 수를 가진 장자 지파로 소개되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그 예언의 성취 현장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이토록 자세히 유다 지파의 분배의 내용이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심으로 영적인 장자의 역할을 부여받고 그리고 또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갈렙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행보들이 그들의 이 영적 장자 역할을 하는데 또한 이바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요. 유다 지파는 구속사의 중심이 되는 지파였기 때문에 이런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의 땅은 이후에 다윗 왕조가 세워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이어지는 그 중심지였기 때문에 자세히 이 기록들이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의 성취와 구속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토록 자세하게 오늘 분배의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우리가 가진 것보다 더 큰 복과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을 또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구속의 은혜를 입게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3절을 보시면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요. 하나님께
받은 많은 복의 내용이 유다 지파에 있었고, 그리고 갈렙의 영향력이 강하게 미칠 때에는 유다 지파가 온전한 순종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만, 그러나 그 후손으로 갈수록, 그 밑에 사람들로 갈수록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고 현실과 상황을 타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판단이 아닌 스스로의 판단으로 가나안 거주민들을 살려줍니다. 그 결과 그들이 너희의 올무와 덫이 되며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눈에 가시가 되리라는 여호수아 23장의 내용이 그대로 후에 성취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안에 거하는 것과 온전히 순종을 통해서 그것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더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갈렙처럼 온전하게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지속적으로 내 삶을 채우게 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약속에 거하고 신실하신 약속을 의지하며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속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